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또 저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아멘으로 잘 듣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분 없으시죠? 다 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치 저 강남 한복판에 금싸라기 같은 많은 땅을 선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강남의 금싸라기 같은 비싼 땅이라도 거기를 놀려두고 방치해두면 잡초가 자라고 또 풀이 자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서 결국은 몹쓸 땅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암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영암의 사랑교회 앞에 그래도 한 100여 평 되는 꽤 넓은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참 땅도 참 좋은 땅이에요. 흙도 좋고. 그런데 거기를 버려두니까 거기가 이 막 가시농굴처럼 뻗어가는 그 무서운 풀 있잖아요. 그 풀이 막 덮었어요. 얼마나 덮었는지 그냥 앞집이 안 보일 정도로 높게 올라오도록 덮었어요. 그리고 풀이 덮으니까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기 좋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니 뭐니 사람들이 몰래 풀 속에다 버리니까 냄새가 나가고 또 막 파리가 얼마나 끼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블루베리 나무 심었더니 봄에 얼마나 이쁜 꽃이 피는지 그 쓰레기통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블루베리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수원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갖고 오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천국을 우리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변이 지옥이면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밭에 막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밭이 넓으니까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밭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가지고 길가같이 딱딱한 밭도 있고, 또 어떤 밭은 돌을 안 굴러내가지고 돌짝이 잔뜩 있는 그런 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밭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 가시가 막 가시덩굴이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농부는 씨를 허비하면서도 이런 밭에도 다 씨를 떨어뜨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밭은 보니까 쟁기질 해가지고 막 땅이 부실부실한 겁니다. 그리고 돌도 다 골라내고 잡초도 제거되고 울타리도 치고 잘 가꿔놓은 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거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길가처럼 딱딱한 밭은 보니까 씨가 흙에 덮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돌짝밭은 뿌리긴 뿌려졌는데 이게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싹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뭔가 싹 뿌리도 내리고 싹이 나긴 났는데 막 가시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고,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보니까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가 그냥 몇 개 달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덜어는,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그랬어요. 덜어 많은 씨가 이러면 좋은데 덜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덜어는 쟁기질하고 잡초도 뽑고 돌도 골라낸 밭에 떨어진 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들은, 덜어는 이런 씨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소출을, 열매를 맺었는지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을 거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며 지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그렇죠?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냐?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을 이어서 13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 4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는가? 좋은 뜻으로 왔는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는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공공연히 막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자꾸 이상한 말을 가르친다고 하고 다니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 나쁜 소문이 퍼져가는 것들을 들은 겁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가족들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그런 말과 같이 똑같이 이들도 예수님을 안 좋게 여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치 이상주의자 같은 말만 자꾸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막 병을 고친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음을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안 되겠다, 야, 예수님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집으로 데려다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매우 공경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그 혼인집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참 공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들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가족이 왔을 때 아마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밖에 다니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그들이 찾아왔으니 안부도 인사도 나누며 식사도 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교제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외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여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관계는요, 호적을 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호적은 그냥 법적인 걸 드러내는 거지, 혈연 관계는 그게 아무리 끊는다 해도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가족의 관계를 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모친은 마리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신학자고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목사라도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봐왔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사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되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도 안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 나쁘고 이상하게만 그들의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냐면 이제는 혈연이나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진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한낱 어부였고 세상에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예수님의 가족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늘 가족이냐는 거예요.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그 공동체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땅의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어떻게 그러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봄에 농부들이 다 똑같이 씨를 뿌리고 모를 심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를 보니까 이 논밭을 보니까 추수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제 벼를 다 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벼가 배진지도 모르고 감나무에 감을 다 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벼도 베어 있고 들판이 다 빈 들판이에요. 저기 있는 곡식들 다 어디 갔을까? 농부의 곡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똑같은 땅에서 아마 거둔 곡식은 수출은 달랐을 겁니다. 열심히 봄에 가꾸고 또 씨 뿌리고 했지만 여름 내내 잡초를 뽑고 또 벌레 잡아주고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는 아마 많은 소출을 거뒀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농부는 아마 적은 소출을 거뒀을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설교를 들었고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진짜로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같이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했다고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봤어요. 같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봤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했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시집장가 가서 보니까 믿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벌써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 친구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 친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그렇게 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60만 명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10가지 재앙도 목격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고 마라의 쓴물 기적도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똑같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똑같았습니까? 아니죠. 백성들 대부분 이 믿음의 기준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에서 주인들이 이렇게 던져주던 그 고기 먹던 그 소득,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생활이니 소득이니 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애굽에서 누리던 그 편안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신앙은 다릅니다. 이들은 애굽은 포기하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한다고, 이제는 홍해물도 닫혔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60만 명 중에 딱 2명만, 그 여러분 더러는 옥토에 떨어진 거죠. 더러는. 그러니까 이 60만 명 중에 2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이 체험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병고침도 받고 똑같이 만나도 먹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나 돼지나 이런 것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조류독감이 다시 와가지고 나주에 많은 오리들이 또 닭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새면 또 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엄청난 우리에게는 재산이고 기회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밖에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라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진짜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 개념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나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내 생이 끝나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후회할 것이 없는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막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막 자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진정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해도 해석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우리가 읽지 못한 이 해석 부분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농부는 미련스럽게 모든 밭에 씨를 아낌없이 그냥 다 뿌려줍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허비하는 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밭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씨는 씨를 이런 땅에는 아무리 뿌려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이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런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땅과 같이 이런 마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이 이상하게 들렸고 이해도 안 됐고, 마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무의미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인간의 영적인 이 무지 그리고 미신을 이용해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나는 그래도 의로와라는 이런 오만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믿는 그런 신기루를 믿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다 길가와 같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왔지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하게 들렸고, 꼬투리 잡을 말씀으로밖에 안 들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은 가졌지만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안 들립니다. 그냥 소리만 듣지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상해서 다 막아야 될 걸로, 못하게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길가 같은 마음일 때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못하게 해야 할 일로, 그거는 광신자고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으로 생각해서 막아야 될 일로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잘나서 너무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까지 알면 주님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자기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야단치고, 그리고 교회도 막 자기 방식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것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돌아올까 오늘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권사님이 늘 설교하면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하면 졸다가 끝나면 눈을 딱 떠가지고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늘 마음이 낙심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가? 왜 이렇게 막 힘들어? 하여튼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권사님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막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러더래요. 하루는 불렀대요. 권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은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너무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다 자기 얘기 같고 또 내가 막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막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닫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가 봐요. 물론 전하는 이도 잘 증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깨닫는다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장로님까지 왔는데도 말씀을 1도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강한 능력이 와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오히려 미련하게 봐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뭐 하냐고, 왜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하나님의 앞에 헌금하냐고, 이렇게 네 삶이 왜 이렇게 유치해졌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해 준다니까요. 반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지옥 갈까 걱정인데, 어떤 교회 중국에서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중국에서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막 시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러더니 또 옛날과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술 먹으러도 안 다니고 자기들과 같이 어떤 막 놀러도 안 다니고 수다 떨지도 않고 이러니까 왜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너를 위해 살아라 막 그러면서 걱정해 주더라. 이 집사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그 친구 집사님에게 털어놓는 얘기를 내가 몰래 엿들은 적이 있거든요. 길가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산에 있는 밭에 가보니까 돌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하나도 내리지 않고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럼 이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들은 길가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흙 속에 덮여 있긴 하지만 그 흙 밑에 바위처럼 아주 단단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돌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만큼 절대 양보가 안 돼. 이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아요. 교회도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자아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봉사해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학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아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런 바위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 또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그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착실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바쁘면 확실히 빠져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못 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안 맞고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단단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부로서 단단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기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왜 나는 이미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잡힌다는 거죠. 예수님 목수고 나는 어부니까 할 일 없으면 예수님 내 배에 의자나 좀 짜주고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배나 좀 손질해 주지, 목수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어부가 하는 일까지 상관하느냐고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 말씀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투덜거리면서 던진 그 그물 속에 엄청난 물고기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때 베드로의 단단한 자아가 깨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단단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 손자국,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믿느냐, 이 바보들아. 예수님은 다시 도마를 찾아오셔서 가까이 와서 이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거기에 네 손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자신이 다스려야 한다는 이런 단단한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단단한 자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아가 깨져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싸우는,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 청년처럼 교회에서 예수님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은 반석도 깨지고 돌도 다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 잘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집도 잘 살아야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해야 되고 자기 가정의 남편도 자식도 성공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다 잘 돼야, 그러니까 인생이 피가 마른 거예요. 자녀들 두들겨 잡고 가정이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포도로 비유하면 꽃봉오리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열매 맺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추수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열매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집사람 포도밭에, 거기 동네 포도밭에 가보니까요, 한 그루에 포도송이 몇 개 맺히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포도가 나중에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해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은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선택과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옥토의 좋은 밭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23절입니다. 우리 2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밭은 처음부터 사실 좋은 밭이었겠어요? 아니죠. 사실 뭐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이런 밭과 이런 밭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세 밭은요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손질을 보지 않은 땅이고, 옥토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여러 번 쟁기질을 당하고 관리를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옥토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에요. 그런데 쟁기질을 당하고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제거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당연하지. 옥토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맺죠. 그런데 왜 들으라고 하냐면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받기를,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마음밭이 될 때,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아서요 마음이 상한 갈대와 같이 부슬부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단한 자아가 마음속에 없고 돌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모든 활동에 다 관여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많이 해내야 유명해지고 그래야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분주한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자꾸 갈아엎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망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올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삶을 자꾸 갈아엎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 밭이 잘 될까 뭐 할까 이랬는데 추수 때 보니까 엄청난 결실이 나온 겁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고난을 극복했고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지나온 삶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중에 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자아는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단단한 돌짝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가정 걱정.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통해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다 우리 인생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상한 갈대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은 나의 파트너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일에 욕심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 그 가운데 내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